지난 시간까지 이 요한일서 말씀을 나누면서 요한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나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이제 구분되고 나눠지게 된다, 드러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 중에서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 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마귀의 자녀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가 갖는 두 가지 열매가 다 나온 겁니다. 내용이 첫 번째로는 의를 행하지 않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도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을, 이 두 가지 열매가 있다, 그 마귀의 자녀들에게 이 두 가지 열매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달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열매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죄와 싸우고 의를 행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열매였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의로운 일의 완성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참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첫 번째 열매와 두 번째 열매가 서로 조화를 이루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크고 가장 포괄적인 의의 열매는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를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 이 계명은 요한의 편지를 받아서 읽고 있는 그 당시 독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그 처음부터 들었던 소식이고, 그 이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들었던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셨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서로 사랑하라는 이 이야기를 처음 들으시는 분은 혹시 없으실 겁니다. 아마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계명은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반복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잘 아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익숙한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뻔한 이야기 아닌가, 또 얘기하고 있네, 또 사랑이야, 또 사랑하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랑하라는 그런 동일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특별한 역사를 이루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이 계명이 완전히 새로운 계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안에 사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사랑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사랑은 대체 그럼 그 사랑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 라는 방법의 질문이 있을 텐데, 그 방법의 질문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직접 본을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따라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으니 그대로 따라하면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할 만한 힘이나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고 있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사랑할 만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계속해서 요한일서 말씀을 계속 읽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 겁니다. 3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3장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아멘.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마무리의 답이 요한일서 4장 11절에 그 답이 나오는데요, 우리 4장 11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자라는 이 말은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는 세상에서도
캠페인처럼 사용할 수 있는 문구입니다. 많이 쓰이는 말이잖아요.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는 되게 일반적인 그런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얘기고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말이 왜 하나님 자녀들에게 더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건가? 근데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 안에서 요한은 두 가문을 구분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 성도를 미워하는 자를 악한 자, 그러니까 마귀의 가문의 사람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생명,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에 속한 자는 사랑한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나님 가문의 사람은 사랑한다. 성도를 사랑한다라는 열매가, 그러니까 이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이 뿌리 내린 곳이 어딘지, 그 사람이 속한 가문이 어딘지를 밝힐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안에서 가인을 예로 들고 있죠. 그 마귀의 가문에 속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예시로 가인을 얘기를 합니다. 가인은 우리에게 반면교사 같은 존재죠. 반면교사인 존재인데 가인은 누구에게 속했는가? 그는 악한 자에게 속했죠. 악한 자는 바로 마귀인 겁니다. 가인이 무슨 일을 했죠? 그 아우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가 어떤 이유로 이 일을 행했는가, 그 가인과 그 행한 일을 이렇게 연결을 지었는데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해서 악한 행위를 낳는 자였고, 아우 아벨은 의로운 자에게 속해서 의로운 행위를 낳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래서 가인이 아우를 죽인 거다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악한 자에게 속해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의에 속하여 의를 행하는 자를 시기하고 미워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들이 있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했을 텐데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한다 라고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3절에 요한이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걸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세상은 마귀에게 속했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당연히 미움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원래 세상에 속했는데 거기로부터 건져내어져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세상이 더욱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 자녀답게 살면 살수록 미움이 더 커진다. 그건 계속해서 그 미움은 현재형으로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한은 이어서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하나님 가문에 속한 자들에게 12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12절 처음에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래요. 문자적으로는 악한 자에게 속한 가인과 같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속한 가문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의로운 분이신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것을 이제 14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말씀에 보면 사망하고 생명이 서로 대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의 분리가 되는 게 사망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관계가 사망이라는 거죠. 그러면 생명은 뭐냐?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와 허물을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된 상태가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요한은 이것을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자들, 우리들 그 소속이 바뀐 거잖아요. 우리가
마귀의 가문에서 하나님 가문으로 소속이 옮겨진 우리들에게 마땅히 있어야 될 열매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토대가 아니고 표징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원의 전제 조건이 아니고 구원을 통해서 얻게 된 결과가 바로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 소속을 구분할 수 있다, 식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의 소속이 어디일까요? 바로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종교적으로 얼마나 열심히 있든지, 직분이 어떤 직분을 갖고 있든지, 교회를 몇 년 다녔든지 이런 게 다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관계가 없어요. 사랑하지 않는 건 여전히 그가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속한 가문 소속이 정말 안타깝게도 바뀐 적이 없다는 겁니다. 여전히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고 여전히 마귀의 가문에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요한이 더 강력하게 이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15절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15절 말씀 성경책을 찾아서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5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1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하고 살인이 같은 수준의 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둘의 뿌리가 같다는 거예요. 같은 데서 나온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건 살인하는 사람이건 모두 다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점에서 똑같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자마다 영생에 거하지 않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가족관계 안에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게 명백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마지막에 너희가 아는 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뿌리는 지금 어디에 있나? 나는 지금 어느 가문에 속해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때로 성도를 향한 사랑이 좀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특정 성도를 미워할 때가 있죠.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가문에 우리가 속해 있다고 하면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께 자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가문에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데, 하지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성도에 대한 사랑 없음이 내 안에서 계속 드러난다면,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특정한 성도에 대해서 미움이 사라지지 않을 때는 정말 안타깝지만 내가 어둠에 속해 있는 거고 사망 가운데 속해 있다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다면 아무리 해도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나를 좀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내용인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망에서 옮겨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영생이 그 속에 거하는 자, 하나님 자녀는 어떤 열매를 맺는 게 합당할까요? 성도 사랑하는 그 열매가 어떤 모양인가? 아까 이제 가인을 예로 들어서 마귀의 가문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가문의 대표 누구냐? 16절에 나오는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래서 16절 상반절을 같이 읽어볼 텐데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지만, 그렇죠?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걸 보고 우리는 참 대단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죄인 그리고 원수를 위해서 대신 죽는 그 사랑의 크기는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바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자기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요한은 우리가 이것으로 사랑을 알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의 크기, 성격을 생각을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보여야 할 사랑은 어떠해야 될까요? 16절 하반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 하반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가 맺어야 되는 성도 사랑의,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크기, 형태가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희생의 사랑,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랑, 그리고 성도를 위해서 자아를 죽이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이 요한이 계속해서 마귀에 속한 자,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를 되게 흥미롭게 대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죠. 마귀에게 속한 자는 남을 죽이는 자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자기를 죽이는 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정의했어요. 잘 아시죠? 그 사랑장애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그 정의한 사랑이 전부 다 말뿐인 사랑이 아니고 다 행동하는 사랑이었습니다. 15가지를 얘기했는데 15가지가 전부 다 동사였습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거나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거. 이건 전부 다 자기 자아를 죽이는 행위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를 사랑할 때,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할 때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사랑은, 자기를 다 내려놓고 자기를 죽이는 사랑의 뿌리가 박혀 있어야 그 위에서 자란 줄기 끝에 그런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은 계속해서 또 다른 행함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 17절에 나오는, 그러니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행함을 이렇게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는 재물을 갖고 있어요. 근데 내 앞에 형제가 궁핍해요. 그리고 내가 그걸 본 겁니다. 근데 흘낏 잠깐 이렇게 본 게 아니라 오랫동안 지켜본 거예요. 이 형제가 궁핍하다는 걸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리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마음을 닫는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자기 내장을 닫으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 가슴에 있는 이 심장이 감정을 이제 통제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몸속에 있는 장기들, 그런 감정을 통제하는 장기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동정하는 마음, 연민하는 마음이 흘러나오는 걸 억지로 이렇게 틀어막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에게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억지로 그 마음을, 긍휼히 여기려고 하는 마음을 틀어막고 그 사람을 지켜보기만 하고 있는 사람에게 과연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까요?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런 건. 그래서 요한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18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많이 들었던 이야기고, 사랑은 사실 말과 혀로 표현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꾸 표현해 줘야 된다고 얘기하죠. 말과 혀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맞는데 거기에 부합되는 행함도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특별히 주목했던 이 행함이 무엇이었냐면, 성도의 필요를 보고 그 필요에 따라 긍휼한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의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행함이었다는 겁니다. 요한이 본 행함은 바로 그런 행함이었던 거죠.
그런 행함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중에 야고보가 또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에서 그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누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책망한 겁니다. 이렇게 책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당장 지금 배가 고파서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형제님 내가 위해서 기도해 줄게요. 기도만 실컷 한 10분 해주고 조심히 가세요 하고 보내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 사람의 필요는 당장 먹을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해주면서 분명히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갖고 있는 것을 꺼내어서 그 손에 들려서 보내는 것이 진짜 필요에 따라 채워주는 행함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성도의 필요를 채우는 행함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한이 왜 그런 사랑을 진실한 사랑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이라 이 말은 다른 말로 진리 가운데 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하고 일치하는 행동으로 사랑하라 라고 막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복음의 진리, 이 복음의 진리, 우리가 늘 항상 입에 붙어서 이야기하는 이 복음의 진리가 대체 우리한테 어떤 사랑을 가르쳐주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궁핍함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죠. 그리고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예수님이었거든요. 우리의 필요를 지켜보시고 그 필요에 따라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진리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그 영적인 그 진리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일치하는 행함이 무엇이냐? 아까도 이야기했었습니다만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 자아를 죽이는 사랑, 그래서 성도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가 맺어야 되는 사랑의 열매인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 단계로 가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굉장히 큰 도전을 받으면서 매일매일 큰 도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개인주의가 정말 엄청 심해졌잖아요. 그게 그냥 주류 같은 느낌이에요. 그게 그냥 당연하게 느껴지는 거죠.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게 너무 당연하게 되어 있고, 한때는 우리가 배울 때 이렇게 배워서 이웃을 사랑하고 돌아보는 걸 되게 최고의 미덕으로 여겼는데 지금은 자기를 사랑하는 게 최고 가치가 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교회도 그 변화의 물결 가운데 이렇게 서 있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사랑을 여기서 찾을 수 있어야 되고요. 세상이 갈급해하는 사랑을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우리가 그렇게 거의 아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꿈꾸고 원하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 누구나 교회에 들어오면 그 사랑을 찾고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이 세상에 급변하는 이 급하게 흘러가고 있는 이 세상의 변화를 거슬러낼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사랑하는 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아까 우리가 읽었죠. 3장 1절에 보라, 그러니까 감격하고 열광해야 된다. 여러분은 이 사랑에 대해서 감격해야 되고 열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가 지금 그 뿌리 박혀 있다고 얘기하는, 내가 지금 얘기해주는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 깊이가 어떤 걸 깨달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를 향한 사랑이 방전될 때가 있잖아요. 배터리가 오래 사용하면 다 나가서 떨어져서 빨간불이 뜨는 것처럼, 그럴 때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다시 충전해서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거죠. 마음에 미움이 막 싹틀 때가 있으시죠? 그렇다면 그 즉시 십자가 앞으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그 사랑으로 마음속의 미움을 제거하고 그 제거된 자리에 사랑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내 속에 있는 사랑하지 않는 죄, 미워하는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되는 겁니다. 20세기 최고의 설교자 중 한 명이었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제가 이 요한일서 강해를 준비하면서 참고했던 서적 중에 가장 크게 참고했던 게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두께가 이만한 책으로 2권이나 요한일서 5장을 두께 이만한 걸 2권으로 강해를 내셨어요. 그거를 정말 열심히 읽고 참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 이 요한일서 강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요한이 명령한 게 사랑하라고 명령했지 좋아하라고 명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의 성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 맞는 성향이 사실 있어요. 기질적으로 안 맞는 사람이 있거든요. 가까이 하고 싶어도 잘 안 맞는 사람이 있는 거죠. 좋아하기 좀 힘든 면이 있어요. 취향이 너무 달라서, 너무 좋아하는 선호하는 게 너무 다르니까 도저히 사랑하기 참 쉽지 않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사랑이라는 걸 무엇으로 얘기를 했냐면, 그런 불편함, 기질적인 차이에서 오는 불편함, 어려움을 뛰어넘어서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처럼 대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우리 안에 반항심이 있죠. 사실 우리는 자아를 죽이는 걸 원하지 않아요. 자기 부인하는 것도 사실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바로 그런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당하신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라면 내 속에 있는 사랑하지 않는 죄, 미워하는 죄를 주님께 다 쏟아놓고 다 말씀드리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해야겠죠. 내가 그 사람을 향해 느끼는 불편함과 어려움을 뛰어넘어서 좋아하는 사람처럼 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성도에게 관심을 가지고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자기 자신 그리고 가족만 돌보는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나의 시간, 재능, 영적인 은사, 재물, 이런 것들 중에 일부는 반드시 다른 지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쇼폼 영상들을 이렇게 넘겨가면서 보다가 그 탤런트 신혜라 집사님이 이제 어느 교회에 가서 간증한 내용을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멈췄어요. 이렇게 빨리 이렇게 넘기면서 보다가 딱 멈췄는데, 달란트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깨닫게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멈춰서 그걸 너무 집중해서 들었어요. 자기는 처음에 연기하는 게 자기 달란트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연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인 줄 알았답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게 아니다. 너의 개인적인 기쁨을 위해서 준 게 아니다. 그 달란트라는 건 그걸 가지고 누군가를 살리는 데 쓰라고 너에게 준 거다. 살리는 일에 쓰라고 달란트를 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곰곰이 생각한 겁니다.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대체 뭘까 생각을 하다가 눈을 떠서 이제 자고 있는 아이들을 지켜봤는데, 잘 아시는 대로 그 신혜라 집사님은 이제 아이들을 입양을 했잖아요. 이 입양한 아이들의 모습이 이렇게 보이더래요. 그러면서 딱 깨달음을 얻게 된 겁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게 내 달란트구나. 그래서 받아야 될 사랑을 받지 못하고 누려야 할 걸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과 함께 하는데 자기 삶을 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NGO 단체들도 만들어서 전 세계 곳곳에 이렇게 고아들, 그리고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일에 자기 삶을 이제 드리기로 결단하고 헌신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됐습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을, 그러니까 다른 일을 위해 사용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의 그런 진실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이웃들 그리고 함께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관심을 끌어올리는 데 최고의 수단이 바로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만나면 막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고 막 교제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도 서로의 필요를 발견하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리고 성도가 모인 곳에 이렇게 함께 있는 것도 그 서로의 기쁨을 채워주는 굉장히 귀한 일인 거죠.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라는 것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있지만 함께 예배하는 이 성도들의 서로의 기쁨을 채우고 서로의 필요를 확인해서 그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서로가 감당하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0절에 나온 말씀처럼 주를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일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성도 사랑으로 시험해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이 진짜라면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이 있기를 그걸 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가리키시는 곳으로 우리의 삶이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나를 통해 세상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간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는 사실 선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선한 것 하나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위에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과 나의 삶을 통하여 오직 주님이 높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치민 오영준 1,000번째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드려진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들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